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스피릿의 정체를 밝혀라. 영어 스피릿에 해당되는 한국말, 다들 흔히 쓰는 한국말이 영이죠, 영.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영이 들어가는 구절이 많은데 그 구절들을 독해할 때 거기 사용된 스피릿, 다시 말해 한국말로 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건지, 무엇을 뜻하는 건지를 확실히 모르면 독해를 잘못하게 돼요. 오독하게 되죠. 그 결과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뜻하고는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성경이 말하는 스피릿, 곧 영이란 게 무엇인지를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하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우선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선포된 몇 가지를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복습 시간은 다른 때보다는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겠네요. 그 사도행전 11장 5절에 나오는 나라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기도하고 있었다고 나오죠? 어디서요? 거기 요빠라는 도시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요빠라는 도시 밖에서가 아니라 그 도시 영역 안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돼 있으니까 당연히 예상되는 영어 전치사는 밖을 말하는 아우룹이 아니라 안을 말하는 인이겠고, 실제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전치사가 인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요나서 2장 1절을 공부할 때 수차례 밝혔지만 기도 장소를 밝힐 때 영어가 인으로 돼 있으면 그 장소 안에서라고 번역해야 상식이고, 영어가 아우롭이라고 돼 있으면 당연히 그 장소 밖에서라고 번역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미 살펴본 그 요나서 2장 1절의 요나의 기도 장소를 밝힐 때 여러분도 확인했지만 영어가 인이 아니라 아우롭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의 상식이 있는 자라면 당연히 요나가 그 장소 안이 아니라 밖에서 기도했었구나 라고 이해하는 거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보는 그런 번역본들을 비롯해서 많은 번역본들이 안에서 기도했다라고 오역을 해서 마치 혼이나 영이 이미 떠난 요나의 그 시체가 기도했다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오역이 돼 있으니까 고쳐달라고 여러 번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제발 잘못된 전설에 기대지 말라고요. 자, 거기 사도행전 11장 5절 계속 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기도하다가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받았다고 나와요. 근데 그 말씀을 받을 때 바울이 어떤 상태였냐? 이 세상과는 단절된 그런 상태로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최고로 하나님께 몰입된 그런 상태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처럼 바울의 의식이 매우 또렷한 그런 상태에서 바울이 말씀을 받고 질문도 하고 대답도 듣고 하는 그런 대화가 이어집니다. 여기 사도행전 11장 5절,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바울입니다. 나는 입신 상태에서 비전을 보았도다. 그런데 어떤 그릇 하나가 내려오는데 그것은 내 기퉁이에 의지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커다란 천, 찌트 같았더라.
시트가 내려온 건 아니에요. 천이 내려온 건 아니라 그릇이 내려온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바울 자신에게 왔더라. 물론 거기는 기록 안 됐지만 이런 말씀 뒤에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불결한 율법에서는 먹지 말라고 한 그런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고 하나님이 지시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거부하죠.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답을 주시죠. 내가 하라면 할 것이지 왜 그러냐. 깨끗한데. 그런 어떤 말씀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런 어떤 대화가 이어지려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말씀을 받았을 리가 없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런 번역본 같은 데 보면 비교에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하다가 무의식 상태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또렷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받았다. 거기에 말씀이라고 제가 지금 언급한 것도 환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환상이란 뜻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환상은 어떤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어떤 생각이나 마음속의 상상 또는 실제로는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런 게 환상이잖아요. 그런 것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성경에는요. 하지만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비전은 이 비디오하고 오디오가 합쳐진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란 뜻이죠. 앞으로 비전이 나오면 그냥 환상이란 뜻으로 쓰였으면 환상 이렇게 번역하시고, 그 뜻이 아니라 비디오가 겸비된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으로 쓰였으면 좀 기니까 그냥 외래음 그대로 비전이라고 번역하자는 말을 자꾸 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트랜스라고 나오죠. 거기 제가 입신 상태라고 번역한 영어가 트랜스가 나와요. 그건 하나님하고 논리적인 대화를 주고받는 의식이 매우 또렷한 상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최고로 몰입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영어입니다. 원래 트랜스는 어음으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들어가는 것, 건너가는 걸 말해요. 바울이 자기 몸의 감각들을, 시각이나 청각 이런 감각들을 일시정지시키고 자신의 영이란 안테나를 통해서 하늘에서 오는 그런 말씀, 그 영상과 함께하는 그런 말씀을 똑바로 정신 차린 상태에서 다운로드 받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런 상태로 다운로드를 받아야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질문하고 명령을 듣는단 말이 되겠잖아요. 그 상태는 정신이 나간 의식이 없는 상태가 절대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으로 건너가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트랜스 쪽을 번역할 때 그 들어간다는 뜻의 한자어 들 입자하고 하나님하고 연관된 그 단어 신자하고 써서 입신 상태라고 번역한 겁니다. 앞으로 입신 상태는 무의식 상태가 아닙니다. 해불러 하는 어떤 무아지경, 황홀경 상태가 아닙니다. 비몽사몽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번역이 제대로 돼 있어야 말도 아닌 소리를 가지고 헛소리하는 그런 상황은 없어질 거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제 그 다음 또 한 가지 좀 복습합시다. 여기 무교절이라고 돼 있습니다. 무교절 이렇게요. 나와 있죠? 무교절.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의 명절을 간단하게 한자화 시켜놓은 용어입니다. 뭐가 없다, 들어가 있지 않다, 없을 무자하고 누룩하고 연관성 있는 거 삭힌다 할 때 교자하고 명절하고 연관성 있는 마디 절자하고 써서 그냥 누룩 없는 빵의 명절을 간단하게 무교절 이렇게들 통상으로 말합니다. 그 명절이 언제입니까? 세상 사전 보면 완전 잘못되어 있고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 있습니다.
성경이 망하라는 무교절은 원칙적으로 유대인들 달력으로 첫째 달 14일부터 21일까지 8일짜리 명절입니다. 8일짜리 명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8일간 중에서 첫째 날 14일을 특별히 따로 떼서 유월절이라고도 부르죠. 그러니까 무교절은 14 빼고 15부터 7일간을 말한다, 이렇게들 세상 사전은 정의하는데 건설입니다. 틀렸습니다. 무교절은 14를 포함해서 21일까지 8일간입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누룩 없는 빵의 명절을 강조할 때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쪽에 강조를 하면서 7일, 일에 이 세븐데이스란 영어를 옆에다 주면서 15부터 21일까지를 무교절이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더러는 14, 6월절이라고 부르는 그날도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명절이 분명하니까 그날만 따로 떼서 그 하루만을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6월절이라는 어떤 표현이 없거나 세븐데이스란 표현이 없으면 무조건 무교절은 8일짜리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신명기 16장 16절을 보면 이미 말했지만 1년 중에 여러 명절 중에 세 명절을 콕 집어서 이 명절에는 반드시 모든 성인 남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 명절을 쇠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쇠야 될 명절 세 개가 여름 시작쯤에 있는 무교절이 있고 8일짜리예요. 그 다음 여름 중간쯤에 있는 77절,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부르죠. 그게 있고, 그 다음 여름 끝, 겨울 시작 그 부분에 있는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부르죠. 이 세 명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쇠야 될 명절이다라고 이미 소개한 바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이미 설명했던 거 복습 하나 합시다. 그 여름 중간에 있는 명절 77절을 어떻게 계산을 하죠? 우리가 이미 거기는 안 옮겨놨습니다만 레위기 23장 15, 16절을 보면 그 77절 계산법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아까 제가 무교절 하면 14부터 21일까지 8일간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8일짜리 명절 중에는 항상 우리가 일, 올, 화, 수, 목, 금, 토 이런 일주일 중에 반드시 여기에 그 사이클이 들어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 14일이 일요일이라면 15, 16, 17, 18, 19, 20 이렇게 쭉 가서 20에서 토요일이 되겠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매주 토요일 날은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쉬는 휴일이잖아요. 성경적 표현으로 안식일이잖아요. 근데 안식일이 매주 토요일 돌아오는 안식일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명절에 끼어있는 안식일, 특별한 안식일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77절 계산법은 뭐라겠죠? 이 무교절 속에 있는 안식일, 바로 다음날 첩보리 한 다발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흔들어 바칩니다. 이게 바로 첩보리 한 다발을 가져와서 흔들어 바치는 그날부터, 이제 그날이 1일 되는 거죠. 그날부터 시작해서 7주를 보냅니다. 77은 49일을. 그런 다음에 그 다음날 하면 일요일이 되겠죠. 그게 바로 77절입니다. 제가 거기 참고하라고 그 까만 색깔의 달력을 하나 줬어요. 무교절 속에 있는 토요일 안식일 바로 다음날, 일요일 날이겠죠? 그날
첩보리 한 다발을 흔들어 바칩니다. 거기서 시작해서 어째요? 7주를 보내고 나서 그 다음날 하면 다시 일요일 되겠죠. 그게 77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계산할 때 그 무교절 8일 중에서 토요일 안식일만 있는 게 아니라 무교절 8일 중에 14 바로 뒤에 15하고 맨 끝에 21이라고는 명절에 껴있는 특별한 안식일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77절 계산할 때는 특별한 안식일을 보지 않고 토요일 안식일을 일단 잡아내고 바로 그 다음날부터 세기 시작합니다. 항상 그 다음날은 일요일이니까 일요일부터 세기 시작해서 7주 보내고 그 다음날은 또다시 일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현대도 77절 오순절은 항상 일요일에 있는 겁니다. 이 77절 계산법은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심할 건 우리 무교절 쪽에 있는 그런 그 일반 토요일 다음에 있는 그런 일요일 날은 첩보리 한 다발. 우리가 보통 열매를 한자로 실자락하고 처음을 초락하면 그 보리 초시를 바치는 날이고, 대신 77절에 가서는 50일째 되는 날, 그날에는 1000밀로 만든 빵을 바칩니다. 1000밀도 어떤 처음 나왔으니까 초고, 밀은 열매니까 열매 실자 써서 초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특별히 그 77절을 굳이 한자어 써서 말한다면 초실절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못 알려진 전설이 저 무교절 중에 있는 어떤 날을 초실절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거기는 그냥 보리 초실을 바치는 어느 한 날일 뿐이고, 77절은 밀초시라고 연관된 빵을 바치는 명절이니까 거기는 초실절 할 수 있지만 무교절 속에 있는 어떤 날을 초실절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복습을 한번 해보고, 이제 한 가지 바로 그 위에 있는 이사야서 53장 8절도 복습해 보겠습니다. 그 이사야서 53장 8절, 여기서는 진짜 조심할 것이 영어 단어 prison입니다. 제가 거기 구절 제일 끝에 별표로 prison 적어놨죠? 그럼 제가 설명했잖아요. 잘 아는 단어, 그 학교라는 단어 school, 그 단어 앞에 더가 붙으면 그냥 학교라는 건물 말합니다. 하지만 독해하다가 그 단어 앞에 더가 없으면 학교란 건물이 아니라 어떤 수업이나 공부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go to 다음에 더 붙은 school이 나오면 학교에 볼일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나 go to 다음에 더 없이 school 나오면 수업하러 공부하러 가는 겁니다. 학생인 겁니다. 똑같죠. prison도 평소에 감옥 이런 장소로 많이 쓰는데, 만약에 go to the prison 하면 감옥에 볼일 보러 가는 겁니다. 연애 같은 거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나 더가 없으면 감옥의 본래 목적은 수감해 놓는 거, 구금하고 감금하는 것이니까 그냥 수감되는 겁니다. go to 다음에 더 없이 prison 하면요. 그래서 앞으로 더 없는 prison은 감옥이 아닙니다. 구속되고 수감되어 있는 그런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8절의 킹제임스 영어는 prison에 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번역본에 그 별표, 저 화살표처럼 번역이 돼 있어요.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이사야서의 이 내용은 뭡니까? 53장은 예수님 초림하시기 수백 년 전에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예수님 나중에 수백 년 뒤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 십자가에서 겪을 고난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지나간 역사가 됐으니까 이제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잘 알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겪었던 고난은 뭡니까? 부당하게 정당한 이유도 없이 체포돼가지고 구속되고 감금 상태에서 또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제사장한테 끌려가서 알맹이도 없는 정당한 사유도 없는 부당한 재판을 받았잖아요. 그로 인해 예수님은 데려감 당했죠. 즉 죽임 당했죠. 그걸 내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역할 때 그는 구속과 부당한 구속이겠죠. 재판으로 아주 공정치 못한 그런 재판이겠죠. 그것들로 인해 데려가졌도다. 죽임 당했도다. 이 말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엉뚱하게 이런 데 번역을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한국말로 어떤 느낌 듭니까? 당연히 감옥을 가야 될 권리가 있는데 그런 권리가 박탈됐네? 이런 엉뚱한 오역이 나오는 겁니다. 그 하찮은 단어 프리즌 하나에 더가 없는 거 이것 자체도 파악을 못하고 한국말로 옮기니까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것들 좀 잘 좀 파악을 해라 하는 것이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한테 줬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제 조금 더 복습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현재 저기 중동 지방에 막 요즘 전쟁 벌어지고 하는 그 이스라엘은 사실상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스라엘은 반드시 다윗의 혈통이고 유다 지파에서 나온 자가 왕으로 다스리는 왕정 국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왕정 국가 아니죠. 의원내각제죠. 총리가 실세 잡고 명목상 대통령도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잡고 있는 지금 막 방송에 떠도는 그런 통치자, 왕 아닙니다. 또 그 사람은 다윗 혈통의 유다 지파 출신도 아닙니다. 바로 껍데기만 이름만 이스라엘이지 하나님이 성경에서 인정하는 그런 이스라엘은 아니라는 것. 물론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은 옛날에 바빌론한테 압제당해서 속국됐다가 그 다음은 페르시아한테 속국됐다가 그 다음은 그리스한테 속국됐다가 로마한테 됐다가 쭉 이런 순서로 흘러왔잖아요. 그리스 제국한테 그 속국으로 살던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한 150년 전에 잠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스몬 왕조라고 해가지고 그 후손인 그 마카비 형제가 독립국가 형태로 이렇게 세웠던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도 유다 지파가 아닙니다. 한 80년 통치했었는데 그들도 사실은 레위 지파였어요. 바로 그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성경에서 인정하는 그런 이스라엘은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은 답답한 것이 지금 이스라엘 인구가 우리 서울 인구보다 좀 더 많은 1000만 이상 되거든요. 그 중에서 98% 이상은 예수를 메시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기독교 국가입니다. 그 1000만 중에 불과 한 1, 2% 정도만 인정합니다. 껍데기 이스라엘이에요. 현실을 좀 잘 알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세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어떤 그 미래 운명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이 언젠가 회복시켜준단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 말이 나올 때 한 가지 꼭 좀
알아둬야 될 개념이 여기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나온 이방인들의 때입니다. 이방인들의 때 하면 이방인들이 설치는 기간이에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짓밟는 기간이에요.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설명드렸잖아요. 저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바빌론한테 완전히 멸망한 그때부터 이방인들의 본격적인 설침이 시작된 거예요. 유대인들을 짓밟는 본격적인 시작이 그때부터예요. 그때부터 언제까지 쭉 이어져서 우리 데려가고 난 다음에 7년 동안 땅에 큰 환란이 있죠. 그리고 나서 우리랑 함께 땅에 지상 재림하시죠. 예수님이 그 지상 재림할 때까지, 그때까지 총 기간을 가리켜 이방인들의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거기 때를 말할 때 때를 말하는 영어 타임에 복수형으로 s가 붙었죠. 그 말은 그 이방인들이 설치는 기간이 여러 마디로 여러 조각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느낌상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냥 편의상 이방인들의 때라고 하지만 여기 누가복음 21장 24절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힘 당하리라. 이방인들의 때들이 채워질 때까지, 지금 이방인의 때라고 정해놓은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짓밟힘 당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상 재림 하는 순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방인들의 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좀 파악하기 바랍니다. 여기 에레미야 30장 7절도 보면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나옵니다. 특히 이방인들의 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짓밟는 기간, 그 설치는 기간 중에서 맨 끝에 그 지상 재림하기 직전에 7년간, 그 7년의 환난 기간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 야곱이 고난당하는 때라 해서 야곱의 고난의 때다라고 말한다고도 이미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알아둘 것이, 이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하는 그 7년간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아주 처참하게 그 전에도 이스라엘은 유대인들한테, 이방인들한테 짓밟힘 당했지만 그때는 더 처참하게 짓밟힘 당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끝날 즈음에, 그 7년 환난 기간이 끝날 즈음에 어떤 일이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일단 전 세계 민족들 사이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상식으로 잘 알고 있다고 그랬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그리스어로 뭐라고 해요? 디아스포라 그랬어.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단 전 세계 민족들 사이에 있는 디아스포라들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권능으로 모아요. 한 군데 모아. 그런 내용들이 이미 예언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참고를 봅시다. 그 이사야서 11장 12절 보면 지금 거기 참고에 나와 있는 구절들은 제가 지금 까만 색깔로 안 해놓고 다들 그냥 보라색 비스꾸름이랑 해놨죠. 거기는 제가 번역을 손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번역본에 있는 표현을 그냥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참고만 하시라고요. 여기 참고 이사야서 11장 12절 보면 저 까맣게 된 부분, 그 두껍게 된 부분,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의 사방에서부터 온 세계로부터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시리라. 이 7년 환란이 끝날 즈음에 있을 일들입니다. 디아스포라들을 모은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 밑에 에스겔서 20장 34, 35절을 보면 모을 때 부드러운 방식이 아니라 어떤 진노와 경노를 통해서 모으신다고 34절에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서 7년 환란기라는 그런 대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이방 땅에서 끄집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다음 35절 가보면 어디로 끌어내냐, 어디로 모으냐, 이 모인 장소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 본토, 이스라엘 내부가 아니라 일단 이스라엘 밖인 광야로 모으신다고 해요. 이스라엘 국경선 바깥에 위치한 광야에다가 전 세계 디아스포라를 통째로 집결시킨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그 에스겔서 봅시다. 또 강한 손과 뻗은 팔과 쏟아붓는 경로로, 부드러운 방식 아니죠? 너희를 백성들에게서 데리고 나오며 너희가 흩어져 거하던 나라에서 너희를 모은다 하죠? 35절 보니까 어디로 모아요? 광야로. 일단 이스라엘 본토로 모으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경계선 밖에 있는 광야로 모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심판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겠죠. 이 구절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광야로의 그 소집이, 디아스포라들 광야로 모집하는 게 결코 막 축제 현장은 아니잖아요. 막 환영식 하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본토에, 이스라엘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 검문소 통과하듯이 바리케이트 딱 치고 통과시키는 그런 엄숙한 심판의 과정임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광야에다가 가득 모아놓은 전 세계 디아스포라들을 향해서 에스겔서 20장 37절로 가보면 하나님께서는 검문을 시작해요. 전 세계에서 모인 모든 디아스포라를 한 명씩 한 명씩 그 심판의 막대기 아래로 통과시킨다고 나왔어요. 그 37절에 그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향한 진짜 회개가 있는지 전수조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그 양치기들, 목자들이 양들을 한 마리씩 한 마리씩 그 전수조사하던 그런 방식을 쓰는데, 옛날에 목자들은요, 저녁에 그 양들을 우리에 넣을 때 그 우리 문 앞에다가 막대기를 가로로 낮게 딱 해놔요. 그리고 양들을 한 마리씩 한 마리씩 그 밑으로 기어들어오게 해. 천천히. 그러면서 양의 몸을 샅샅이 검사해서 병든 놈, 상한 놈, 또 자기들 양이 아닌 놈을 골라낸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20장 37절,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겠다. 전수조사하는 거예요. 검문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심판의 결과가 그 밑에 에스겔서 20장 38절입니다. 바로 심판의 결과가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일단 다 부르기는 하셨지만 그 모인 무리 중에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완악한 상태로 온 반역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놈들은 바로 거기서 컷오프 시키는 거예요. 숙청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컷오프 된 자들은 이방 땅에서 탈출하는 기적은 맛보았겠지만 진짜 최종 목적지인 이스라엘 본토, 이스라엘 땅에는 한 발짝도 들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그 이집트 탈출 당시 그 출애굽 1세대들, 그 불신에 물든 자들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에 못 들어갔던 그런 역사의 완벽한 재현이에요. 에스겔서 20장 38절 보세요. 반역하는 자들, 범법하는 자들은 제거한다고 하잖아요. 그 자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보세요. 이런 식의 과정이 있을 거다. 언제요? 그 야곱의 고난의 때가 끝날 쯤에.
소위 우리가 잘 아는 7년 환란 끝즈음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예언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지금까지 본 이 에스겔서 20장은 디아스포라들을 광야에 모아서 컷오프 시키는 상황이고, 여러 나라에 있던 디아스포라들을 광야에 모아서 컷오프 시키는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 밑에 있는 스가랴서 13장은 좀 달라요. 스가랴서 13장은 그 이스라엘 본토 안에 있는 거주자들에 관한 내용이에요. 에스겔서 20장은 본토 안에 있던 거주자들 말고 다른 데서 데려온, 소집시킨 디아스포라들을 말하고, 스가랴서 13장은 본토 안에 거주하는 자들에 관한 것이고, 스가랴서 13장 8절에 보면 그 온 땅이라고 나오거든. 요것에 속으면 안 돼요. 8절에 그 온 땅, 이 말은 여기는 안 나왔지만 1절에 가보면 다윗의 집, 즉 예루살렘 거주민들 이러고 나와요. 본토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내용이 스가랴서 13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온 땅은 그냥 이스라엘만 말하지 전 세계가 아니라는 거. 그럼 이스라엘 본토에 거주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 봅시다. 그 온 땅에서 이스라엘 전체에서 그 안에 3분의 2는 끊어져. 와, 그 이스라엘 본토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도 이 7년 환란 끝날 쯤에 3분의 2는 컷오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3분의 1만 남겠죠? 근데 그 3분의 1도 9절 보니까 불 가운데를 지나가고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진짜 회개하고 예수를 참 메시아로 참 하나님으로 이렇게 인정할 때까지. 3분의 1 중에서도 또 컷오프 된 놈들 또 있겠죠. 여기서 완전 회개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참 메시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까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에스겔서 20장 저 이방 땅 디아스포라 탈출자 중에 얼마 정도가 광야 검문소 통해서 살아남을지 성경에 그건 표현 안 돼 있어. 여기서 스가랴서 13장에 나온 그 한 3분의 1 정도는 일단 살아남아서 광야에서 또 검문소 통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요것들은 이스라엘 본토 거주자에만 그냥 넣은 것이고, 그래서 로마서 그 11장 26절 같은 게 읽을 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국적만 가졌으면 그 이스라엘의 혈통만 되면 다 살려준단 말이래,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무서운 그 두 줄기 심판 노선이 있었잖아요. 본토 거주자들 심판하고 디아스포라를 심판하고, 이 두 심판이란 강력한 깔때기를 통과해서 최종적으로 걸어진 남은 자들, 그걸 여기 온 이스라엘 그런 것이에요. 최종적으로 남은 자들, 최종 생존자만 이스라엘 본토 땅을 밟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왕으로 천년간 다스리는 왕국 백성으로 소속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7절 끝에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이나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보는 각도가 똑같은 말이에요. 이런 말들을 좀 잘 알고, 이것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까지 말한 것이 현재 상황과 이스라엘의 앞으로의 그 운명이에요. 지금 저희는 이스라엘 가지고 뭐라 개사치 말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이스라엘만 나오면 와 하지 말란 소리예요.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그들에게도 뭔가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자꾸 우리가 제공을 해줘야겠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요한일서 2장 18절 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아 할 때 여기에 여러분과 저도 포함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네요. 그리고 나서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어온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느니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는 다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와 부르는 특정 한 개인만 적그리스도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자도 적그리스도고 또 그 자를 따르면서 예수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자들은 다 적그리스도들이에요. 불신자들 다 적그리스도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기에 지금 마지막 때란 말이 나와. 마지막 때. 지금이 마지막 때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자. 즉 예수님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전의 시대다 이 말이겠죠. 마지막 때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는 예수님 그 첫 번째 오셨을 때부터 앞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말해요. 근데 이 폭이 조금 다르죠. 우리 크리스천들 입장에서는 이 마지막 때의 끝이 초림부터 예수님 공중 재림까지를 말할 것이고, 우리가 아닌 자들 입장에서는 마지막 때가 지상 재림까지를 말할 것이요. 마지막 때란 말을 좀 잘했어요. 경고를 주고 있죠. 근데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가보면 좀 표현이 달라요.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인데 우리 마지막 때 초림과 재림 사이 중에서도 재림 쪽에 가까운 쪽, 이건 후반부죠. 후반부. 그래서 그 마지막 때를 말할 때 아까 말한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는 영어로 The last time 그래놨어. last, 마지막 이렇게. 근데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는 그 마지막 때를 말할 때 영어가 last 대신에 letter를 써놨어. L-A-T-T-E-R. 이건 후반부를 말하는 영어예요. 마지막 때의 후반부에 이렇게 번역해야 더 정확하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표현이구나. 근데 어떤 경고가 주어집니까? 마지막 때의 후반부에는 일부가 믿음에서 떠난대. 배교한대. 하나님한테 등 돌린대. 그래가지고 어쩐대? 미혹하는 영들 곧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라 라고 지금 예언해주고 있어. 여기서 그러니까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해주고 있어. 근데 무엇에다가 주의를 기울인다게? 무엇에다가 주의를 기울인다고? 거기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이 보는 번역본이에요. 저 끝에 보니까 미혹하는 영들과, 미혹한단 말이 뭐예요? 막 꼬드겨서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없게 만드는 거예요. 홀려서 갈팡질팡하게, 홀려서 헷갈리게, 그렇게 만드는 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라고 예언하네. 그럼 거기는 두 가지로 돼 있어. 하나는 미혹하는 영들의 주의를 기울이게 될 거다라고 경고하고 있고, 또 하나는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게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고. 그럼 뒤쪽은 알 것 같아. 마귀들의 교리 그러면 잘못된 가르침이죠. 사기죠. 거짓이겠죠.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닌 걸 말하겠죠. 진리가 아닌 오류를 말하겠죠. 그런데 귀가 쏠깃하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배교가 될 것이다. 이 말이란 거 알지만 앞쪽
미혹하는 영들한테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뭐 영적 세계 유령을 따라간단 말이요?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비교에 나온 여러분들 번역본의 번역본 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오묘해진단 말이요. 근데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그냥 기본 영어에 입각해서 번역하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들, 곧 다시 말해서 마귀들의 교리들 그랬어. 뭐 영 이퀄 교리 이 말이에요. 거기는 즉 홀려서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영. 그 영이 뭐냐? 다시 말해서 마귀들이 주는 그런 교리, 그런 가르침, 그런 말. 공식이 하나 나오잖아. 영 이퀄 교리구나. 영 이퀄 가르침이구나. 영 이퀄 말씀이구나. 이렇게 해요. 보세요. 마귀들의 숨결이 자기들 쫄개들의 인간 새끼들 입을 통해서 막 뿜어내는 그런 거짓된 말, 그런 배교를 유도하는 교리들, 이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 때 후반부에 우리 교회가 마주할 진짜 전쟁은 교리 전쟁이요, 말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언제나 항상 매력적이고 고상하고 뭔가 인간의 육신을 유익하게 해줄 것 같은 달콤한 그런 말, 그런 교리, 그런 가르침에 가짜 옷을 입고 다가와. 그들의 인격이나 외모에 속아가지고 그들이 던지는 그런 미혹의 영들, 홀려서 헷갈리게 하는 말들, 홀려서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그런 교리들에 귀를 내주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 성경 구절을 읽고도 뭔 말인지 모르면 그 뭔 필요 있어? 좋은 말이네 하고 넘어가? 특히 우리가 영이란 단어, 영어로 스피릿이란 단어를 직면할 때 우리 인간의 얄팍한 상식으로 막 뭉뚱그려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영원히 풀리지 않는 난제로 남게 돼. 성경에서 스피릿은 문맥에 따라 철저히 구별돼. 이거 잘 파악하셔야 돼. 좀 힘들지만 들으셔야 돼. 여러분들이 흔히 영이라고 번역하는 그런 스피릿, 일단 다 번역은 영 이러고 돼 있어. 근데 문맥에 따라서 그 영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가 달라져. 하나 구별해 봅시다. 우리가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돼 있다고 하죠? 그때 영은 인간을 구성하는 그런 영혼 몸 중에 하나를 말하는 영이에요. 그런 영만 있어? 우리가 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 한 하나님 각각을 구별하기 위해서 한 분은 아들, 한 분은 아버지, 한 분은 영 이렇게 부르지 않아. 영 하나님, 하나님 성령 그러잖아.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의 호칭으로 쓰는 영도 있어. 영이 나오면 영혼 몸의 영이냐, 하나님의 호칭으로서의 영이냐 알아야 되겠잖아요. 둘 다 영 이러고 돼 있으면 겉으로는 잘 모르겠으니까. 그런 것만 있어. 우리 영혼 몸을 가진 사람 자체를 어쩔 때는 혼 그러죠. 뭐 잃은 혼이, 뭐 이걸 어기는 그 혼은 죽으리라 할 때 혼은 사람 자체를 가리켜. 뭐 사람 인간 자체를 가리켜 혼이라 하듯이 우리가 사람과 대조적인
뭐 천사니 그룹이니 스라비니 하는 그런 신들, 그런 신을 가리켜 영이라고도 해. 여기서 부정한 영 하면 부정한 신이요. 여기서 신. 그럼 나중에 영이 나오면 영혼 몸 중에 하나를 말한 영이냐, 하나님의 호칭인 영이냐, 뭐 신을 가리키는 영이냐 알아야 되겠죠. 그런 영만 있나요? 그냥 어쩔 때는 기운이 쏟네, 막 온기를 회복했네, 정신 차렸네. 우리 온유한 영 할 때는 온유한 마음 말이야. 그래서 기운, 온기, 정신, 마음, 이걸 말하는 영도 있어. 그냥 편하게 기운, 온기, 정신, 마음 이렇게 번역하면 오히려 더 편할 텐데, 그 자리에도 영어로는 스피릿이니까 그냥 번역은 영이라고 해놓은 것이요. 여기 영은 구체적으로 이걸 말하는 영이구나 알아야 돼. 그런 것만 있나요? 더 나아가서 원래 영어 단어 스피릿에 그 SPIR이 들어있으면 다 숨 쉬는 거라고 연관됐어. 가장 어원적인 기본 뜻은. 그러니까 어떤 숨이나 호흡, 바람 이런 걸 뜻하는 영도 있어. 어떤 영은 그냥 숨, 호흡 이런 뜻의 단어야.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봐봐, 말. 하나님의 말 봐봐, 말씀. 다 숨 쉬어서 나오는 그것의 열매고 결과물이 말이고 말씀이고 교리예요. 가르침이에요. 스피릿은 확장하면 어떤 숨이나 호흡이란 뜻 말고도 거기서 나오는 열매, 거기서 그것의 결과물인 말이나 말씀이란 뜻도 있어. 근데 그 뜻일 때도 성경은 그냥 영이라고만 흔히 번역을 해놔. 어렵죠? 앞으로 스피릿, 영이 나오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 거기 제가 번호를 매겨놨어. 1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거기에 나온 영, 스피릿은 뭐예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하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 너희가 온전히 보존되기를. 이 말을 좀 세부적으로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했어. 여기에 영은 사람을 구성하는 영혼 몸 중에 하나인 뭐요? 영이라는 게 명확하잖아. 이제 2번 가봐. 창세기 1장 2절. 영 하나님께서 물들의 표면에서 움직이셨더라 그랬어. 삼위일체 세 분 한 하나님 중에 한 분의 호칭은 Father, 한 분의 호칭은 Son, 또 한 분의 호칭이 Spirit. 여기 영은 바로 성령님, 하나님의 호칭이에요. 1번의 영은 영혼 몸의 영이고 2번의 영은 하나님의 호칭으로서의 영이고 다르잖아요. 3번 가봐. 베드로전서 3장 19절. 예수님 십자가 사건 뒤에 몸은 무덤에 시체로 있었지만 혼은 땅 아래로 가셨잖아. 저 땅 아래 감금되어 있는 그 영들한테 가서 승리를 선포하셨잖아. 그렇죠? 그럼 베드로전서 3장 19절의 영이 누구요? 20절, 21절 보면 나오죠. 저 노아의 날들의 그 남자 새끼들 몸 입고 하고 막 여자들 더럽혔던 그런 못된 천사들, 그 신들,
여기 영은 누구냐고. 그냥 신을 말하는 표현이에요. 신. 거기 갇혀있는 신들한테 가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거기 별표도 요한복음 4장 24절 보세요. 거기 영이 2번이나 나오죠. 설명한 바 있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인간 아니요, 신이요. 하나님은 신이시니라고 표현할 자리에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표현했잖아요. 여기 영은 뭐냐고. 신이란 뜻의 영이요. 근데 그 다음에 봐봐.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은 영 안에서. 여기 영은 뭐요? 다시 태어난 사람의 영이요. 영 안에서 경배드려야 된다고 하는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서. 그러지도 못한 놈이 경배드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진리 안에서,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란 대로 지가 생각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9절의 영이나 요한복음 4장 24절 앞쪽의 영은 신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의 뒤쪽의 영은 다시 태어난 사람의 영, 영혼 몸 중에 영 말하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아야 돼요. 4번 가봐. 사사기 15장 19절. 삼손 이야기죠? 나기 턱뼈 쪽에서 거기에 고인물 이렇게 완전 혼절한 삼손한테 부어주니까 삼손이 그가 마신 후에 삼손의 영이 돌아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회복됐다고 하잖아요. 혼절했다고. 죽은 건 아니죠. 떠났던 영이 돌아온 건 아니지. 영혼 몸의 영은 아니지. 그럼 여기 영은 뭐예요? 잃었던 정신을 찾은 거예요. 기운을 찾은 거예요. 온기를 회복한 거예요. 영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속뜻은 뭐예요? 정신이고 온기지. 잠언 16장 32절도 봐보세요. 무슨 말인가?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더 낫고 자기의 영을 다스리는 자는, 그 분노하는 것은 마음 상태죠?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그랬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그 말이요. 지금 4번에서 보고 있는 영은 정신이나 마음을 뜻하는 영이잖아요. 여기까지 영들은 뭐 있어? 영혼 몸 중에 하나인 영을 말하는 경우도 있고, 즉 하나님의 호칭으로서의 영도 있었고, 또 신을 말하는 영도 있고, 또 정신이나 마음을 말하는 영도 있고, 이걸 구분하시라고. 이제 5번 가봐. 야고보서 2장 26절. 야고보는 정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걸맞은 행동이 나타나야 진짜 믿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들어준 예가 뭐예요? 사람이 어디에 누워있어. 그럼 그 사람 코에다가 딱 손가락 갖다 대봤더니 이런 바람이 나와. 숨결이 보여. 근데 그게 안 보이면 그건 시체잖아. 있으나 마나한 거잖아. 겉으로 드러나는 뭔가가 없으면. 지금 이 말을 강조한 것이니까 거기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랬잖아. 믿음 없는 행위도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때 영은 뭐예요? 말 그대로 숨이요. 숨결, 호흡. 그건 시체지. 없으면. 그러듯이 믿음도 겉으로 드러나는 뭔가가 없으면 그게 믿음이겠냐? 가짜지?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비교처럼 개혁성경처럼 뭐 스피릿을 영혼 이러지 말고 영 다르고 혼 다르니까. 그 욥기 27장 3에서 4절 보세요. 그 뭐라 거기 나오네 거기에. breath가 숨이죠. 호흡. 내 숨이 내 안에 있는 곧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콧구멍들 안에 있는 동안 내내 이랬어. 뭐 읽어보니까 내 숨이 내 안에 있다 쪽하고 이걸 풀어서 곧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콧구멍들 안에 있다. 서로 이퀄 관계예요. 그럼 숨이 바로 영이구나 이렇게 알잖아. 내가 시체 되기 전까지는 내 입술들이 사악한 것들을 말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약속드리는 말이잖아. 정확하게 성경이 성경을 말하고 있죠. 거기 욥기 27장 3절 보니까 뭐 이퀄 뭐라고? 숨 이퀄 영이라고. 영은 숨, 호흡. 때로는 더 확장해서 그 숨의 열매, 숨의 결과물인 말, 말씀, 교리, 가르침 이런 뜻이 있다고. 6번 가봐. 여기를 잘 보셔야 돼. 오늘 말씀 핵이 이것이요.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는 거요. 살리는 것은 바로 영이니라. 영이 살려준대. 영이 생명을 준대. 이 영이 뭐요? 하나님의 숨이고 호흡이요. 하나님의 숨이 호흡이 들어가면 그걸 받아들이는 쪽은 숨을 가지니까 생명을 갖는 거지 그것이. 숨이 있는 게 생명이고 없는 게 죽음이니까. 그 다음 봐봐 뭐라 한가. 이 말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고하는 말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그런 말이 그것들이 뭐라고? 영이고 그랬어. 직접 풀어주자네. 말 이퀄 영이라고. 그대로 써지자네. 그 말이 생명이니라. 그 말이 들어가면 숨 쉬니까. 숨 쉬는 게 생명이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나온 공식이 뭐예요? 거기 나온 영이 뭐라고? 말을 영이라고 한다고. 말을, 말씀을, 가르침, 교리를. 이걸 잘하면 쉽다고.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러죠. 그 속에 하나님의 뭐가 들어있어? 숨이 들어있으니까. 숨 들어있는 말씀이니까. 숨결의 결과물인 말씀이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바로 영이니라 할 때 영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그걸 거기서 딱 모를 것 같으니까 바로 뒤에서 풀어주시잖아. 내가 너희한테 구하는 이 말들 이게 뭐다? 영이다 이렇게. 아까 봤던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제 확인해봐. 마지막 때 후반부가 되면 지금 이때를 말해 일부가 믿음에서 떠난다요. 그래가지고 미혹하는 영들한테 주의를 기울게 된대. 이 영이 뭐요? 말이지 말. 교리고 가르침이지. 모를 것 같으니까 바로 뒤에다가 이 영이 뭐냐면 다시 말해서 마귀들의 교리를 말한다. 교리 이렇게 하잖아. 이걸 만약 독해를 못하면 교리 국어가 안 되는 거죠. 국어가. 여기까지 보니까 앞으로
스피릿 영 나오면 그냥 번역은 영 하지만 속 느낌이 딱 와야 돼. 아, 여기 영은 영혼 몸 중에 하나를 말하네. 아, 여기 영은 하나님의 호칭이네. 아, 여기 영은 신을 말하네. 아, 여기 영은 정신이나 마음을 말하네. 아, 여기 영은 숨이나 호흡을 말하네. 아, 여기 영은 숨의 결과물인 어떤 말이나 말씀, 교리를 말하네. 여기까지는 와주란 말이에요.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6번 63절에 보면 그 살린다 할 때 그 영어가 quicken 나왔죠. 1611년 그 당시 어휘로는 살아나게 하고 생명을 준다는 뜻이요. 요즘 현대형에서는 막 빨라진다, 빠르게 하다, 이런 신속 이런 뜻도 있지만 그 뜻 아니에요. 성경의 퀵이나 퀵크는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을 그대로 요한일서 4장 1절에 대입하면 스피릿은 말이란 말이구나, 교리란 뜻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거기서 이 공식을 잘 좀 기억하라고. 자, 이게 됐으면 이제 요한일서 4장 1절을 알아먹을 수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절을 잘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절을 주면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 많아. 거기 가보면 영들을 검증하라고 나와. 영들을 시험하라고. 영들을 다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검증하라고 나온다니까. 무슨 말일까 그 말이? 그럼 거기 나온 영이 뭘까? 아까 한 6가지 정도로 분류한 것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 이 말이에요. 사랑받는 자들아 각각의 영을 다 믿지는 말라. 누가 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놈 저놈 다 뭐라고 떠들어. 그 중에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완전 거짓 말씀, 어떤 마귀들의 교리도 있어. 선포되는 말을 하기 위해서 다 믿지는 말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들이, 그 선포되는 말들이 하나님께 속하는지에 대해 그 영들을, 그 말들을 점검하라, 검증하라 그랬어. 왜냐하면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세상에 나가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 그럴듯하게 보이는 목사가 선포한다고 다 그 말 다 받지는 마라 말이에요. 검증하라고. 그래서 여기 영이 뭐라고요? 말이라고, 말씀이라고. 막 떠돌아다니는 어떤 유령 같은 거 아니라고. 뭐 마귀 아니라고. 여기 나온 영이 바로 숨의 결과물인 말이라고. 인간이든 하나님이든 내면에 있는 숨이, 호흡이 밖으로 터져 나올 때 생기는 열매가 바로 말이잖아요. 사람이 숨 안 쉬면 말할 수 없잖아요. 이 폐에서 나오는 요 숨이 성대를 울려가지고 입 밖으로 나갈 때 말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록이 어째요? 이 성경이라는 책 속에 있는 기록, 말들은 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숨이라는 깊은 호흡이 밖으로 뿜어져 나와가지고 소리와 글자라는 형태로 고차가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성경 기록이요. 금방 본 요한일서 4장 문맥을 조금 더 읽어보면 그 4장 2절에서 3절, 6절도 제가 옮겨놨어요. 사실은 이 사도 요한 역시 스피릿이, 영이 말이라는 뜻, 교리라는 뜻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데가 나와. 그래서 여기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시인하는 각각의 영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말은 다 이 말이에요. 그랬어요? 그런 교리는 다 하나님께 속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각각의 영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을 부정하는 내용의 말은 다 이 말이에요. 그런 교리는 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 말이고 교리라니까?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적그리스도의 그 말이고 그 가르침이고 적그리스도가 펼치는 그런 교리이니라 이 말이에요. 6절 가봐. 거기 나오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를 듣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를 듣고 그 말은 우리가 선포하는 그런 말을 듣고 그 말이에요. 그런 교리를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를 듣지 않으니라. 우리 말을 듣지 않으니라. 이로써 우리는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알아. 아, 이건 진리의 말씀이구나. 진리의 교리구나. 아, 이건 오류, 아주 틀림이 들어있는 그런 말이구나. 그런 교리구나. 가짜 가르침이구나. 이걸 안다고. 진리의 영이 뭐라고요? 진리 그 자체인 말씀이요. 진리를 담고 있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진리에 속한 그런 말. 오류의 영이, 오류에 속한 말이라고. 그래서 말이나 말씀, 교리, 가르침 이런 뜻으로 쓰이는 영이 많다고. 근데 그런 영이 뭔 영인지를 모르니까 도대체 이해가 되겠어요?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세요. 그 성경이나 책 속에 적힌 요 단어들은 다, 모든 기록은 다 하나님이 숨 넣어 주심에 의해서 주어져 있도다 라고 돼 있어. 거기 영어가 인스퍼레이션 할 때 안에다가 속에다가 라는 영어가 in이고 스퍼 이러고 나가면 숨이요. 숨호흡, 스피릿하고 같은 거예요. 그것이 뭐 인스퍼로 나가니까 안에다가 숨을 넣었다 이사 말이에요. 숨결이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숨결이 들어간 결과물 이 말이겠지. 기록은.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번역되잖아요. 인스퍼레이션을 통한 열매니까 그게 기록이니까. 여기서 기록이 말이고 기록이 교리죠. 그 내용이 가르침이죠. 그건 결국은 스피릿의 결과물이구나. 어떤 숨, 호흡, 넣음의 결과물이구나. 열매구나. 그런 걸로 봐서 당연히 앞으로 모세는 스피릿 나오면 여러 가지로 번역하라고. 영이라고는 그냥 표현하지만 여기 나온 영혼 몸 중에 영을 말하네. 하나님의 호칭 말하네. 어떤 정신이나 마음을 말하네. 숨이나 호흡을 말하네. 여기 영은 숨이나 호흡의 결과물인 말을 말하네. 이렇게. 맨 마지막 게 진짜 안 된다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두 구절만 더 하고 끝냅시다. 그 적그리스도 나왔죠?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나중에 7년 환란기 때 나타날 특정 인물도 적그리스도라고 하지만 그런 특정한 개인 인물만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 부인하고 부정하면 다 그놈은 뭐다? 예수님 대적하는 자니까 적그리스도라 부를 수 있어. 요한일서 2장 22절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외에 누가 거짓말쟁이냐 그랬어.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이다를 인정하지 않으면 다 적그리스도예요. 다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에요. 아까 이스라엘의 현실이 뭐였어요? 98% 이상이 메시아로 인정 안 하잖아요. 다 적그리스도고 다 사기꾼들이다니까. 아버지를 그리고 아들을 부인하는 그 자가 적그리스도이니라. 예수님이 아들이라 불리는 하나님이시란 사실, 이거 인정 안 하면 적그리스도라니까. 요한 2서 7절
이는 속이는 자들이 세상 안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느니라. 자꾸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꾸 사기치고 거짓말을 퍼뜨리잖아요. 오류의 영을 전달하잖아요. 뭐 오류의 영을 전달한다고 하면 오류의 말을 전한다고 말이요. 오류의 교리를 설파하고 다니고 자빠졌다고 말이요. 그런 자가 속이는 자고 적그리스도니라 라고 돼 있죠. 그런 말도 좀 잘 보시고. 여러 가지 복습사항도 있었지만 오늘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 영이라고 번역되는 영어 스피릿. 그 스피릿에 해당되는 그냥 대표적인 한국말은 영인데 앞으로 영이 나오는 순간 구체적으로 뭘 말하냐, 뭘 나타내는 영이냐 잘 알아.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잘 파악 못한 게 뭐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내려준 정의가 내가 지금 너희한테 이렇게 고하는 말 자체가 영이야. 말 이퀄 영, 교리 이퀄 영, 가르침 이퀄 영. 이 영 파악 잘 하시라고. 그 영이 안 되니까 그 요한일서 4장 같은 거 읽을 때, 디모데서 같은 거 읽을 때 난리가 난다고. 아시겠죠? 그 한 가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똑바로 아시면 오늘 말씀 효과가 있는 겁니다. 스피릿의 정체를 밝혀라 라는 제목에서 정체를 밝힌 게 맞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